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주님께 받을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그
이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같이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바쁨에 쫓겨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긴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 잠실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잘 품고 보듬을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최희원 전도사님에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양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여전도의 찬양대와 삼여전도의 대원 모든 분께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삼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
나를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다 끝났어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삼여전도회에서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안내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 종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상반기 이제 벌써 구역이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수요전도대 마하나임 모임에는 116국에서 118구역까지 구역 식구들 같이 동참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우리 잠실제일교회는 우리 잽스 어린이 영어 성경 학교가 있는데 우리 잽스 어린이 영어 성경 학교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잽스 스피치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주 우리 1시 20분에 배단위 성전에 이 잽스 스피치데이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또 구경도 가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에서 강남협의회 어린이대회 참여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강동노회에서 금메달 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강남협의회 쪽 더 큰 범위에서 우리 또 이 어린이 대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봉사부 이미용 팀이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강동 사랑의 쉼터에 가서 또 미용 봉사합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 후에 우리 최원 전도사님께서 성령이 비춰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찬양하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는 찬양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찬양하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는 찬양하네. 주께서 주신 기쁨 내 맘 가득하네. 주께서 주신 평강 내 맘 가득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찬양하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는 찬양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찬양하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는 찬양하네. 주께서 주신 기쁨 내 맘 가득하네. 주께서 주신 평강 내 맘 가득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찬양하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는 찬양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찬양하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는 찬양해. 나는 찬양해. 나도 찬양해. 우리 찬양해. 나는 찬양해. 나도 찬양해. 우리 찬양해. 할렐루야. 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무대 조명 컨트롤러를 만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리허설 때 이제 맞췄는데, 이제 특송하는 사람에게 그 무빙 라이트를, 그러니까 핀 조명을 그 특송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곳에 세팅을 미리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보통 사람의 얼굴을 비춰야지, 이제 얼굴에 빛을 비추고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그것을 보고 표정을 보고 입 모양을 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것을 딱 특송을 봤는데 섰는데 너무 눈이 부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특송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다리 쪽으로 이 핀 조명을 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리 쪽으로 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왜냐, 얼굴 표정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다리 쪽으로 쏘고 하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참 궁금해서 제가 이제 뮤지컬을 볼 때나 연극을 볼 때나 조금 세심하게, 저 딴에는 세심하게 그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 핀 조명은 사람 얼굴에다가 비추더라고요.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 보이는 그 무빙 라이트는, 그러니까 조명은 어떻게 쏘고 있는 것일까 하고 또 조명을 봤습니다. 조명을 보니까 이번 또 조명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의 등을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연기자들, 거기서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은 저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명을 보려고 하는데 조명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조명의 역할처럼 이 인물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였던 고별 설교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아멘. 네,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질문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이 신앙의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나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분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전해지지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오전에 들었었지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며 있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들은 술 취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심히 풀어주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찌할꼬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 질문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실 것이고 거기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순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춰서 반응해서 단계별로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주시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로 와 닿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을 박해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박해는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서 사랑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게 되지만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바로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떠나는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등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이곳에 보내겠다라는 거지요. 이 보혜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다시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이며 변호자를 뜻하고 있죠.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옆에서 도와서 협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전하는 말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협조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무지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고 예수님의 그 마인드, 그런 지식들, 그런 세계관들, 그런 바라는 것들을 모두 다 제자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말 같이 있으면서 정말 친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친근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또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되게 됩니다.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그냥 단순한 텍스트이고 죽어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나의 가슴 속에 와 닿아서 이 마음 속에 와 닿아서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잊으면서 살아가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마음속에 새겨 나갔던 것처럼 그 명확하게 떠오른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부산에 내려가서 모교회 친구와 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모교회 친구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친구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의 문을 열려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한창 기독교 유튜브계에 조금 유명했었습니다. 기독교 신문 채널에서도 이 유튜브를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어떤 것을 다루냐면 인문학을 다루는 유튜브였습니다. 여러 인문학의 책들을 그런 콘텐츠를 영상으로 담아냈고요. 자신의 해석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책을 소개를 하는 채널이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종교의 가르침을 조사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를 하다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자신의 컨텐츠를 잡았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제 그 컨텐츠를 기독교를 연구해서 그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기독교 관련 영상이 기본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어가고 100만 회가 넘어가고 심지어 가장 많이 본 거는 297만 회로 기록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기독교의 영상을 올리면서 성경책에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고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니 이 성경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이전에 읽었을 때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이 성경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가 만난 예수님은 다름을 없애고 사랑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 서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두를 사랑하는 자, 다름을 없애고 모두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유튜버가 얼마나 이 사랑을 아가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해했던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와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이 바로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비춰주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죽어있던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살아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밝혀줄 거고 우리가 힘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단지 감정적인 그런 안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었고요. 또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그 온전한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도 이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죽음 너머에 그 끝나는 그 시점 그 너머에 더 큰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냥 기쁨이 없을 거고 평안이 없게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그냥 마음이 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끝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손에 쥐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갈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보통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것을 해결했을 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뭔가 쥐려고 노력을 하지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졌을 때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 평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한 시간일 뿐이고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사라지는 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계속해서 더욱더 더 큰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고, 마치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이 바닷물을 마시면은 계속해서 그 갈증을 느끼고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더 큰 것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그런 것은 단순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입니다. 제가 예배의 실제라는 수업을 학교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예배의 형식들을 이제 각자 나누어져서 이제 기획을 하는데, 저는 장례 예식을 기획을 맡아서 같이 사람들과 함께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의 어머님의 찾아가서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말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살다 왔다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로 일어난 슬픔으로 남겨 있게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샬롬이 회복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잠깐의 작별이라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회복의 땅,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 중에서 웃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더 크다라고 이 어머님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이것이 아닐까요? 죽음을 이겨내는 샬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샬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그 뜻을 알게 된다면 그 길은 이제 기쁨의 길이 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쁨의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에 더욱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순종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평화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어둡다라고 느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떠나자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분부하신 것을 행하며 함께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순종의 길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길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협조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시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예수님이 다시 보이고 평안이 찾아오고 순종의 길이 열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여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밝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로지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위에 우리의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우리가 한국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시어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 삶이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 비춰주신 그 길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 비춰주시는 그 길 따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